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죠,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모든 것의 시작인데 특히 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도 응답도 나오고요. 확신 속에서 인도도 나오고요. 확신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냐?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누구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구냐?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도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을 거라는 확신도 없이 하는 거죠. 인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인도 받을 생각을 안 하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안 잡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모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신자들이 왜 힘이 없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만 있어도요, 자신감 있고 힘이 그게 사람 어떤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뭔가 모르는 영적 힘이거든요. 그게 만나는 사람에게 뭘요? 전달이 되거든요. 이거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으면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확신이 있어야 평안이 오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평안하네, 이상하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전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다 뭐냐?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언약의 확신. 다 가지고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복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자신감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긍정적인 사람은 뭐든지 다 확신이 넘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신 문제 가운데서도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그 사람도요, 막 자신감이 넘치고요, 완전 사기꾼 중에서도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확신이 넘쳐요. 그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복음 속에서 나온 확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것이 딱 믿어질 때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바른 확신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닌 것은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율법적인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행동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착하면은 착각을 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 헌신 많이 했으니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거는 완전 거짓쟁이를, 거짓말쟁이, 위선자들. 신비주의도요,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최고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신비주의입니다. 무당들요, 가자마자 TV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나이가 많든 작든 남자든 뭐든 반말 까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자기 그 신 장군이 뭐 어떤 신이 자기가 딱 힘이 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 전 보는 사람을 딱 깔보는 거예요. 그것도 확신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체험한 사람,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진짜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요, 안 바뀌는 거 있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말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육신적인 이 체험, 이 최고의 이 체험은 육신적인 건데요. 한번 팍, 3주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자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했는지, 우리 교회를 전화하기로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가 봐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오세상교회 목사다 하니까, 아, 목사님이십니까? 하면서, 동상동, 집사님 집 옆에 뭐 좀 사는 것 같던데, 자기가 교회를, 새신자인데 교회를 자기가 찾아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성도들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미쳐 죽겠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 욕을 하더라고요. 미친놈들이라. 그래, 목사님, 그게 정상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 성도님, 교회를 신비주의 교회로 찾아간 것 같다. 그래,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그래, 내가 뭐 옮기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니까 막 자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주일 메시지를 내가 우리 교회 메시지를 보내줄 테니까 들어봐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주일 강단을 보내주니까 들었는가 봐요. 듣고 문자가 답이 왔어요. 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 찾아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아, 말씀을 참 잘 듣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지난주도 보내주고 이번 주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만날 수 있겠냐. 그거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보든 말든 보내주고 있어요. 뭐 보니까 보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가고 있어요. 신비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방언, 뭐 계시, 예언, 이 은사들 있잖아요. 이게 알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인데요. 12장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13장이 나오거든요. 13장의 첫 번째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갱가려 같다. 이랬거든요. 그 말씀 뭐냐? 12장이에요. 다른 성도들 생각하지 않고 방언하는 사람이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내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사랑으로 해라. 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했거든요. 바울은. 통변하는 사람. 어쨌든 가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 가져야 됩니까? 복음 속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방 확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복음 듣고 영접하면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돼요. 양육받고,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만큼 각인 뿌리 체질 바뀔 만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50년을 살아오다가 50년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 사람은 50년이 아닌 그 전부터 영적 문제로 또는 50년 동안 가문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요. 다 복음이 아닌 것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50년 동안 들어야 돼. 그런데 50년 동안 들으면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죠.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100년을 살아가지고 잘 때 이제 겨우 깨달아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1시간 듣는 것보다 2시간, 3시간, 4시간 아니 집중해서 듣고 훈련받는 것이 집중해서 들을 때에 듣는 만큼 변화가 오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인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달해줘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거 못 받았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죽은 신체에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요 안 들리잖아요. 못 듣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는요 안 돼요. 그래서요 산 영, 그리스도의 영이 이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람이 사는 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놓고 그 코에 몰렸다고요?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죽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개로 하나님을 섬기고 돼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 호랑이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뱀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이제 무지하니까 아무거나 섬기는 거예요. 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왜?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몰라.
과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사기꾼이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애기는 넘어가잖아요. 유기하는 아이들이, 당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확실히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뭐 사탕 쓰고 뭐 주고 하면은 부모 핑계 대고 하면은요. 넘어가잖아요. 영적으로요. 불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못 알아들어. 그거는 뭐 상태입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성령이 그 사람을 지금 깨우쳐 주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영이 산영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전도자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 좋은 메시지, 좋은 이 멋있는 메시지 아무리 설명해도 불신자들은요 못 알아들어요. 박사가 알아들으면은 박사들은 다 구원받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뭐 서울대 학생들이 지식으로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죠. 그런데 왜 못 구원받아요? 왜 어린애기가 구원받고 저기 뭐 학교도 못 나온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짓는 거라. 마음대로 악을 짓는데 그게 뭐예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게 이제 옛날에 이 창세 전부터, 창세기 3장부터요. 동성애는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동성애 있잖아요. 네피림.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영적으로요. 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요. 마귀에게 죽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어 있으니까 2절 3절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모르니까 사기꾼한테 거짓말쟁이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다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종교고 점술이고 미신이고 우상숭배라요. 결국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뭐 당하느냐? 진노받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정신의 문제, 마음의 생각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TV에 수없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기들 구타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자녀 구타해가지고 죽이고 계부 계모가 자녀 구타해서 죽이고 죽이도요. 그냥 보통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 흉악하게 죽이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사람을 아기를 죽이는 거 있잖아요. 짐승 취급 정도도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우리 그렇게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가방에 집어넣고 그것도 늘 발로 밟고 짐승도 안 하는데 그것도 아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요.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뭐가 잡힌 겁니까? 마귀에게 잡힌 거잖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지난주니까 20대 된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따라가가지고요. 두들겨 펴가지고요. 중상이 됐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끔찍하다. 이제 20대 된 그 여자분은 평생 혼자서 화장실 못 가겠다. 안 그러겠어요? 촉촉하잖아요. 공중 화장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요. 직장에서 우짜자가 코로나지 아니면 쫓겨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여자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여자를 찔러 죽여버려요. 두드려 핀 거죠. 당한 그 여자분은요, 이제 혼자서 그 공중 화장실 못 갈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요. 누구에게 잡힌 겁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지. 물론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정신 문제, 생각 문제, 마음의 문제도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이유 없이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이유도 없이 답답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하면은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친구한테 중요한 거 있으면 제가 캡처를 해놓거든요. 저 해놓은 게 있어요. 이번 주.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인데요. 코로나 1,500명 죽었는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조금만 해보면요. 또 금거니까 잘 안 나오는데 SNS로요. 뭐가 떠도느냐. 예? 이게 뭘까요? 디귿, 비귿, 지읒, 시읒 할 사람 구합니다. 동반 자살. 혼자 죽기는 무섭고 같이 죽을 사람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대요. 이게 단체 모임도 있고요. 온갖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뭐도 와요? 육신까지. 자살이 육신 문제 아닙니까? 삶이 안 되죠, 이런 분들. 잡혀 있는데. 생활이 가능합니까? 대인관계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는 자녀가 없으면 다행인데 자녀까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은요, 천대 만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이란 뭐냐?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빠져나왔다라는 뜻이랍니다. 어디서 빠져나왔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 했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 귀신에게 뭐 했다고요?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어디게요? 빼내준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더 정확하게 말해 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말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가 종로를 됐는데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자꾸 종로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 있죠.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해방시키다.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요? 해방했는데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본다니까. 우리 행동이 아니고 우리의 선이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것을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 죄뿐만 아니고요. 현재의 모든 사단의 문제, 모든 흑암의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과거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다 했는데 과거의 문제는 이 6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6가지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것이 과거 문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완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6가지 상태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미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현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함께합니다. 그게 문제 없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5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현재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게 된다. 과거 문제는, 미래 문제는 뭡니까? 미래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보서 2장 20절, 3장 20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축복만 입격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미래의 축복은 열리게 돼 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확신을 하자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했죠? 11절에서 13절에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체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자신의 어떤 우리 구원은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영접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근거입니다. 영접했냐 안 했냐, 예수 믿냐 안 믿냐. 다시 더 정확하면 영접이라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영접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다 영접 기도를 했겠습니다만은 저는 영접 기도 안 했고 예수 믿거든요. 왜? 그건 영접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락방 와서야 영접이라는 기도라는 게 뭔지 알았지. 저는 몰랐어요. 확신이 없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사단은 어떤 자를 찾아야 되느냐? 확신이 없는 자를 찾아야 돼요.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가지고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뭐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5장 14절에 보면 신비히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뭐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 영접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누구 말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기도 안 했어요. 지난주도 말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도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했게요? 예수님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요, 복음이 뭔지 알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진짜 미션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하기 없었다.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까 응답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줄 줄 아는데, 예?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뱀을 줄겠냐? 떡을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중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에게 뭐가 오냐? 성령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안적. 진짜 확신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방법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기도 응답이죠. 세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진짜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다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인도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왔다.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번 주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디에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형들 애굽을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애굽에 못 가고요. 아버지 품속에 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게요? 그잖아요? 다윗이 매일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거기서 계속 있었으면 어찌 되겠어요? 평생 그거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는요.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동족들에게 죄수로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잡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풍랑도 만났어요. 죽을 위기도 당했습니다. 결국 어디 가야 했습니까?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요.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려면요. 일주일이면 간답니다. 일주일이면 7일이죠. 일주일이면 가는데 7일이면 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면은요, 바로 하나님 버리고 세상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바로 가나안 7 족속하고 같이 놀아버린 거예요. 이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7 족속 다 물리치고 진짜 언약의 다 땅을 차지하기를 원해요. 언약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40년이라는 문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빨리 바꾸면은 문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제사함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사 오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셨다. 제사함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이거는 확실히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욱 권사님이 뭐라 하냐. 참 우리 교회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냐? 다리를 다쳤거든요. 한 6주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다리를 다치고, 금방 한 게 아니고, 퇴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 온 게 감사하냐? 옛날 교회 있었으면은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다리를 다치게 하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게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우리 성도들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에 막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기존 신자를 만날 때는요, 여러분이 양육을 하면요, 이걸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편안하게 해방시켜줘야 돼요. 과거로부터. 결국은 뭡니까? 성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그의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제사함의 확신. 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제사함을 듣고. 그리고요, 18절에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느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을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당할 만한 것만 준다. 시험을 줘도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할 길도 준비해 놓고 문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번 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어떤 것도 없다. 승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